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시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간구해 볼까요? 주의 은혜로 이 종들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 천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니 하신 말씀 안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모였나이다. 오묘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장수가 되어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믿음 안에 들어오거나 순종의 삶을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언제인지는 모르나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립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나의 음성인지 또는 마귀의 음성인지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를 따르라. 아직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다져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라 진리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지도 못하는데 비슷한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게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인지.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신경 쓰지 마.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장난하는 거야 하며 말해줍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는 중에 성경이 읽고 싶고 기도가 하게 되고 주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이 알고 싶어지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교회를 위해 힘씁니다. 이때부터 신자로서 조금씩 힘든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정에서도 교회 시간을 많이 쓴다며 말이 오갑니다. 이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캐릭터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소니 진리와 함께 우리를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실 때는 내가 전능자니라 하시며 나타내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빚어지는 성품이 베드로후서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설교 말씀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구절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구절은 베드로전서에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자들도 다 이런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다 환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 절에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환난 속에서 주님의 피가 우리를 부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죠. 그래서 땅에 묻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주님께 자꾸 부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주님의 피와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피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십자가의 피와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피와 함께 언약을 맺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럼으로써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화로운 영광을 받듯이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겪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는 고난은 그 세상으로 인해서 생겨졌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주님께서 자꾸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걱정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즐거움에 따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겪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잘 될 때는 주님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힘이 들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이 주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모습은 말씀이 예전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킨다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주님한테 그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환난에 이런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 길을 이기고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며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예전보다 우리의 삶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침대 옆에 놓여지게 되고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성경책을 가까이 들고 다니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패드가 있지만 이 아이패드가 없었을 때는 그 두꺼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죠. 이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 때도 항상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들고 다니죠.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니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 멀어지죠.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못 옵니다. 어둠과 합하게 돼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한데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속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에는 이 진리가 함께해요. 이 진리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마귀가 행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데는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고 자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환경을 조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요셉도 환경을 뛰어넘어 축복의 그릇으로 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훈련하셔서 그 환란에, 주님의 환란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에 동참하게 하셔서 요셉을 아주 큰 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지만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주님 닮은 자를 만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 세상에 다 번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그 요셉을 호똑하게 아주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요셉이. 이 요셉이 저절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조셉이 알고 있어요. 다 보는 사람들도 다 알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조셉이 있는 곳마다 다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저절로 말씀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차기까지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에 적응하는지 시험하시면서 이제 그 각자에 따라,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한 단계씩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캐릭터로 만드시기 원하시는지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빚어져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려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맞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조금씩 더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 자체이신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깨우칠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알수록 주님의 의로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앞에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전부가 돼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우침으로 인해 주님께 그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서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데 귀한 인도의 서신이 됩니다. 이 로마서는 의로움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욱더 나타내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다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데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더욱 힘써서 너의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십니다. 분명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했어요. 나 예수님 잘 믿어 하며 십자가 모양을 여기저기 딱지로 붙이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나 표현하는 물고기 마크도 달고 다니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웃 사람들의 행동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저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니까 아주 죽은 자처럼 피가 흘려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거 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즉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밑에 있는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성전에서 즉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한데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갑니다. 그 자를 보고. 여기에 또 한 레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나 무엇이나 다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레인들도 하나님 옆에서 바로 즉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다 그냥 그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자가 되지 말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로서.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차이점은 아주 큽니다.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아주 낮게 봅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이라 이렇게 레인이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모세 선지자가 준 율법에 따라 자기의 삶을 맞춰간 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만 치우쳐 살았어요. 근데 이 세리는 항상 마음에 죄를 짓는 줄을 알고 살았어요. 율법으로는 의롭자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나의 친구라 부르시며 칭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데 그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고 우쭐댑니다. 텍스 콜렉터이잖아요. 이 세금을 걷는 자이잖아요. 그러니 다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자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일주일마다 금식도 하고 2번씩이나 하고 11조도 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리인 앞에서 우쭐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율법적인 것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세리인처럼 죄인이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이 마음을 이 자를 먼저 구원을 받았느냐? 이 세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는 금식도 하지 않고 11조도 내지도 않고 그냥 마음의 죄인처럼 여겼어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 죄를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나는 다 뭐든지 행위로 하니까 나는 괜찮아. 난 저자보다 나 하고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도 받으시지 않고 불에 다 태워버린다고 하셨어요. 의롭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행한 것이 아닌 이상은 다 불에 살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원만 남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자는 들어 올리시리라 하셨어요.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 비굴이라는 말은 굽실하다 또는 바싹 낮게 엎드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런 종들의 신실한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는 자에게 풍족하고 용택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몇 구절 중보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 11장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네 헤아리는 마음만큼 내가 다시 헤아려 채워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왜 주님께서 주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건가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남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그 불쌍한 자를 통해서 그 불쌍한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오만한 자는 물리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이 아프니까 주님께서 먼저 치시기 전에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이스라엘 이를 키워가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이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더 나아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나를 멀리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멀리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낸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 맞게 더욱 열심히 행하라 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주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요. 그 부르심 안에서 열심히 하면 이것을 행한 주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겨우 구원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단장을 하고 신부의 모습을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모든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신부의 모습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요. 신랑이 기다리는 곳에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하늘에 많이 쌓아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선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따라오는 감사함과 순종의 행위가 덕을 끼치는 것이라 하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주님께서 짚고 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지식보다는 먼저 그 성품이 덕을 끼치는 자라 하시네요.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소리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걸 짚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irtue라고 합니다. 여기에 덕을 표현한 설명을 보시면 이 성품은 성실함과 진실함과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힘써 중심을 다하는 신뢰적인 자라 표현합니다. 갑자기 욥 선지자가 생각이 나네요. 욥 선지자는 자기 자식들이 행여나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그들의 생일 때마다 그들의 나이 숫자대로 다 세워가지고 짐승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았죠. 많은 딸이나 아들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욥이 나이가 많은 자였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분명히 나이가 많을 것이라 그래. 그럼 만약에 자식이 40이나 50 되었으면 그 40이나 50 숫자대로 세워가지고 짐승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근데 그게 한 자식만 아니고 몇 자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항상 자식들이 행여나 주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생일 때마다 그들의 나이대로 짐승수를 세어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이 공평한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한 자예요. 이 욥 선지자는. 이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의 재산이 그만큼 허비가 되듯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 자입니다. 자식들 숫자 하나대로 그냥 하나만 주님 앞에 드려도 되는데 그 숫자만큼 그 주님께서 행여나 그 안에 그 숫자가 그 나이가 채워지기 전에 행여나 자기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나 해서 그 숫자대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욥처럼 착한 자가 있느냐 하시며 칭찬하시죠.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자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께서 이 마음에
참 감탄하셨으면 이렇게 사단에게 주님께서 자랑을 하시겠어요. 항상 이 사단은 주님 앞에 서서 항상 형제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항상 깎아내린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근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는 자들을 항상 참사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욥 선지자가 너무나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단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시면서. 자,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 욥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며 우쭐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은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 또한 예수님밖에는 다른 모범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주님과 어둠의 길은 다 항상 정해져 있어서 다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빛으로 빛에 보이게 되고 어둠은 어둠에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 정결하고 좋은 것만 찾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의 본보기를 다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든지 주님 닮은 것을 따라서 행하려 할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영광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다 뭐든지 옳은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정결하며 옳으며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갈 때 주님의 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 주님의 성품을 담은 것이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짚고 갑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을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세 가지 캐릭터의 중요성을 다시 또 그 다음 캐릭터를 나타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절제 역시 성령의 9열매이듯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캐릭터입니다. 주님의 것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지키며 행하는 캐릭터가 되는 성품이죠. 영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가릴 줄 아는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충고나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비록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어떤 힘든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인내를 가지라 하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비유를. 오래 참으면 주님 앞에 굉장히 꼭 만들어져야 다듬어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분명히 주님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닮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해놓고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중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하고 그 성품이 바뀌어 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7번씩 집어넣고 물질을 깨끗이 내도록 빚으시듯이 또는 올리브의 기름을 짤 때 오랜 시간을 거쳐 아주 눌러 짜내고 불에 가열을 해서 짜내고 또 짜내듯이 시편 52장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주님의 집 앞에 집들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올리브 오일 같다는 것이에요. 기름이 흘러나는 그런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로 만드십니다. 여기에서는 잊게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잊게어질 때는 주님의 훈련에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대시듯이 이렇게 잊게오실 때는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쓰시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님 닮은 캐릭터로 만드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를 복되다 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욥의 선지자는 42장을 만듭니다. 자기의 그 고난을 저 같았으면 1장이나 갔나 2장이나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2장 동안 욥은 기다립니다. 주님을.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리라 하고 42장까지 갑니다. 자기의 뜻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지,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나니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깨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1000년이라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국률하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경건을 힘쓰라 하죠. 경건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생활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 경건은 주님을 섬기는 자의 섬기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 경건은. 이 경건함을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것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데 이 경건은 우리가 자주 연습하라 하신 것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경건하려고 모든 것을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 옳게 하려고 힘쓰며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주의 거룩함을 따라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구별하시는 것은 거룩을 쫓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쫓느냐를 가리키시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거룩과 세상은 구분됩니다. 둘로 갈라져요. 어둠과 빛과 어둠이 갈라지시지 거룩과 이 세상 것은 갈라집니다. 구별이 됩니다. 주님께서 구별을 시키셔요. 시편 89장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이다 아니 거룩한 자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요. 거룩한 자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6절에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의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니라. 거룩한 자들 주위에서 주님께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위험이 된다는 것이요. 이 주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삶 속에서 주님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위험이 있어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모세 선지자도 주의 거룩함을 이스라엘과 함께 찬양하였고 또 계시록에 보시면 천국에서도 주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에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거룩함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그 거룩함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이 경건의 자세로부터 다듬어진 성품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캐릭터를 묘사한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성품을 바라시는데요. 우애와 사랑을 비추십니다. 이 두 캐릭터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족보를 보시면 모든 자들이 마지막 태어난 자를 먼저 쓰셔가지고 나중에 제일 밑바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다 받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서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 거꾸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다 바치고 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다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형제와 화합하는 우애는 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죠. 또한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 하나의 유니티로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서로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랬듯이 한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슬퍼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셨잖아요. 신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셨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른 자들이 메리나 말다가 울을 때 다 주님께서도 함께 우시잖아요. 우애로 화합된 사랑을 서로에게 하라 하시죠. 옛날 동화책에 또는 학교 서책에서 배울 때 행여 먹을 때 부족할까 싶어 행여나 곡식이 떨어져서 못 먹을까 싶어서 형과 아우가 밤에 부지런히 쌀가마를 나르지 않습니까? 밤에 모르게. 그러니까 형은 아우 집에 아우는 형 집에 서로가 볼까봐 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밤에 조심스럽게 갖다 나르지 않습니까? 아우는 부지런히 형 집에 갖다 나르고 형은 부지런히 아우 집에 갖다 나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우애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사랑으로 제일 탄탄한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하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든 하는 선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전부 다 나의 기쁨이 되니라 하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괭이나 꽹과리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하시죠. 똑같은 것이에요.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길지라도 천사의 소리를 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바탕과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신령한 소리를 하더라도 예언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서 사랑으로 원동력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 13,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4절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 같은 것이나 믿음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갔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전부가 되니까 우리는 믿음이나 사랑, 믿음의 소망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 항상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빛 안에서 주님 앞에 압도돼 그 아름다움에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돼 우리는 항상 그 행복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한데 이 땅에서 살 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캐릭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주님을 향한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여주는 사랑은 능력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힘있게 받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그 마지막 사랑의 캐릭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예수님의 캐릭터, 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많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은 캐릭터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도 가지라는 것이고 행하라는 것이고 경건하게 행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종처럼 섬겼잖아요. 오셔서 사람들 치료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자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행하셨어요. 발도 씻기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종의 모습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죽으심까지 낮추셨어요. 뺨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농락거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듯이 아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한데 이 캐릭터가 빚어져야 주님께서 즐거이 담대하게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캐릭터가 주님을 흡족하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의 손에 이 성품으로 빚어져야 된다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불 속에 들어가도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도 요나 선지자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또 어둠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완전한 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의 성품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부르심에 길을 기르시는 자가 되셔서 성령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 다른 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손에 잘 다듬어지는 캐릭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점점 흥하시고 우리는 새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심히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캐릭터로 습관화되도록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의 종들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